자,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가지고 에녹의 믿음의 실체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부제로 말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까지 봤었죠? 무드셀라라는 거 봤죠? 지난 시간에 창세기 봤어요. 자, 오늘은요, 유다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뭐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나오죠? 뭐 한대요? 원망하고.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만을 얘기하지 맙시다. 정력대로 행하지 맙시다.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지 맙시다. 그렇죠? 자,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유다서 1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유다서까지 했나요? 그래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하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삭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차례 함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에녹 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뭐 했어요? 에녹이 예언했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6세까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심으로? 무드셀라를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 세대가 이러하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세대들을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에녹이 뭐 했어요? 예언했죠.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언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언은 삼키지 못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뱉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동행이에요. 동행은 그냥 같이 어디론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같이 갈 때 그거를 얄라드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 대한 구원이죠. 근데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하세요? 죄로부터 구원하시죠. 아까 우리가 유다서 1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그래가지고 경건이라는 것은 그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성품과 이 성품을 이야기할 때 경건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이 그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 무겁다. 예, 무겁다. 그래서 뭐 속이 꽉 차고 그래서 이렇게 풍랑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경건함이죠. 예, 경건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오두방정. 그죠? 예. 그냥 세상 일에 그냥 오두방정 다 떨면서 여기도 참견하고 저기도 참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구원의 사역, 그거를 내 인생의 목표에 두고 그 일 한 길 가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최후의 보루라 그랬어요. 무드셀라 죽는 날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 그 메시지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전한다라고 이
했었습니다. 됐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숫자 개념이 있는데, 이스라엘한테는 그 300이라는 단어가 그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어떻게 되냐면요, 1부터 9가 있고요. 다음에 10부터 90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하고 200이 이렇게 있어요. 2000이고? 이렇게 있다고요. 우리 숫자 쓸 때 1, 2, 3, 4 이렇게 쓸 뜻이요. 얘네한테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10단위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10 플러스 1 이렇게 가요. 우리는 그냥 11 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르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11이면은 100 플러스 10 플러스 1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얘네는 200 넘버의 숫자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어떻게 하냐면은 300을 쓴다라고 하면은 300이란 숫자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3 플러스 100이에요. 예, 100이 아니라 300 넘어서부터는 앞에다가 뭐 그냥 그 일자리 숫자를 딱 쓰고 뒤에다 100을 쓴다고 이렇게. 곱하기 했어요? 얘네한테 곱하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숫자를 쓸 때 이렇게 쓴다고요. 요 가운데 플러스는 없지만 3 쓰고 100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요? 3100. 예, 3100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3과 100이 아니라 이거를 300으로 이렇게 읽는다고요. 됐죠? 그러면은 그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그죠? 300. 왜 그런 숫자를 언급할까요? 그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3 플러스 10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00 이렇게 읽는다고요. 됐죠? 100은 뭡니까? 아들을 낳는 거죠. 그죠?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그 씨, 그 진리의 말씀이 새 생명을 딱 잉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디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못 낳았을 때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나는 죽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누구를 딱 낳으니까 이삭을 딱 낳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는 아들을 낳는 이 시기인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10살이어도 뭐예요? 100세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신혼이가 지금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그래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신원이가 몇 살인 거야? 100이 된 거야. 100살이 된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3이 있죠? 여러분 3이 무슨 수죠? 성부, 성자, 성령 아니라고 했잖아요. 1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1이잖아요. 자, 1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숫자 1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 자기를 계시하셔. 뭘로? 말씀. 피조된 그 무슨 말씀이에요? 피조된 그 인간의 형태로 당신을 계시하세요. 그럼 그때 이제 그게 뭐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1 다음에 2잖아요. 얘네한테 2라는 숫자 개념이 없어요. 얘네한테 1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1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2는 복수가 아니라 쌍수예요. 쌍수. 짝으로서의 수. 네. 지금 여러분들 바지 입고 계시죠? 그죠? 바지 지금 바지는 하나인데 다리통이 2개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바지를 보면서 다리통이 이렇게 2개 있다고 2벌 이러지 않잖아요. 바지가 2개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잖아요. 한 벌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2라는 숫자는 이렇게 1의 하나의 또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로서 두 번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의 다시. 예. 그래서 이거를 쌍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2는 복수가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1,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단수예요. 원래 하나야. 원래 하나. 그 다음에 나온 숫자가 뭐예요? 3이에요. 그럼 3부터 뭐가 돼요? 복수가 돼요. 3부터 우리적 개념으로 보면
1, 2 이렇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로 그렇죠? 또 지금 우리한테는 뭘로? 말씀으로 당신을 딱 계시하세요. 그걸 알아먹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럼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죠. 구원받은 자라 그러죠.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하고 이 사람하고 뭐가 돼요?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요. 그럼 그때 그걸 3이라 그래요. 따로따로 1, 2, 3이 아니라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사람과 하나 되어졌을 때, 연합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구원이 시작됐던, 구원이 완료가 됐던, 그렇게 구원을 누군가가 딱 받으면 그때 숫자가 3인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3은 성도의 숫자입니다. 네, 3은. 자, 우리가 그 예수의 빈자리를 차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원래 예수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성부고 성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했다니까요. 지금 숫자 개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우리적 개념에서는 2잖아요. 3이 나와야 되죠. 예, 그죠? 근데 여기도 원래 누구였어요? 여기도 원래 예수였어요. 위에가 예수예요. 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1은 하나님이죠. 네. 1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면 그게 2야. 네. 되셨어요? 그분이 뭘로 왔어요? 예수라는 사람으로 왔다고.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세요. 나타내셔요. 네. 그럼 그게 2예요. 두 번째 1의 다시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수. 아니 다수가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세요. 뭘로? 피조물이 어떠한 그 형태로.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 없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예수지. 그렇지 않아요? 예? 왼수예요? 옆에 계신 분이 예수잖아요. 아,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1이라고. 아, 그 사람이 2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뭐 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 맞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을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가 비어 있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숫자로 뻥 뚫려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처음에 이 자리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왔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예수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텅 비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누가 차고 들어가요? 성도가 이렇게 딱 차고 들어간다고요. 성도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여기까지 다 됐어요. 네. 이제 수요일날 그 이제 거룩할 성자 때문에 버벅댔잖아요. 그죠? 거룩할 성자가 봤는데. 귀 이제 기둥 2개 세우고요. 가운데 2개. 이거 맞죠? 아니요, 가운데 2개 들어가야죠. 이거 하나 더요. 하나 더요? 네. 입구자. 왜? 네.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왕자 아닙니다. 네, 왕자예요. 임이에요. 뭐 거룩할 성,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귀자고 이 입구자예요. 듣고 말하다예요.
자,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임자입니다. 임자. 예, 임자가 뭐냐면 이거 님 있잖아요. 님. 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담담세요. 네, 그님.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자가 변형되어져 가지고 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됐죠? 그냥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그 님이, 네, 그죠? 우리 노봉희 집사님한테 그님께서 뭘 듣고 뭔가 복음을 잘 듣고 그걸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거룩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어떻게 해요? 딱 대고 치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3이 3.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뭐 성령이 3이 아니라 우리가 3이라고. 우리가 3.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걸 알아먹었어. 그렇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님.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님. 됐어요? 이렇게. 3. 자, 그러면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 그래요? 3 됐죠? 네. 그죠? 그래서 계속 몰라요. 진리를 낳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온전히 연합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을 계속 전했다고요. 이게 300년 동안 뭐 했다? 동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다서도 됐죠? 네. 창세기에서 동행했다. 근데 뭐가 동행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유다서에서 알려줘요. 됐죠?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답니다. 자,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죽음은 이제 다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다나토스는 실제적으로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딱 죽으면 그때 그걸 다나토스라 그래요. 로마서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어요. 로마서 말씀의 맨 밑에. 찾으셨어요? 녹색 글자로 돼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돼 있죠? 예, 거기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이 다나토스예요. 그러니까 뭐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았대요? 죽음을 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나토스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에녹한테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죄가 없다? 근데 인류 역사상 죄가 없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그리고 그러면은 진짜 에녹이 죄가 없었으면 한 살 때 신혼이처럼 뭐라고 무드셀라를 낳아서 365년 동안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러면 65세에 대한 그 전에 65년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가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건 뭐란 얘기입니까? 자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300년 동안 그 말씀 전하며 살았다고요. 이렇게. 예. 끝까지 그걸 확인해야죠.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 그래요. 여기서 옮겨졌다가 메타티뎀인데요. 이 메타티데미가 이게 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변화하다. 근데 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연합을 위해서, 쉽게 말해 메타티데미가 어디 한 가운데에다가 그를 놓다해요. 메타라는 게 전치사인데 가운데란 뜻이에요. 어디 가운데. 네, 이렇거든요. 그래놓고 티데미가 놓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다가 여기서 65년 동안 살다가 딱 65세 되는 해에 누구 낳고 무드셀라 딱 낳고 하나님이 아니 맞죠? 네, 하나님이 네. 300년 동안 하나님 안에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쭉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상 딱 보면 아까 동행했다라고 그랬었어요. 네.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65년 동안 뭐 하면 살았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살았어요. 근데 65세 때 누굴 낳고 무드셀라 받고 예언 받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300년 동안 전했다고요. 그래놓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서 위치를 이동시켰대요. 이렇게. 자,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네. 65세부터는. 네. 그 저는 뭔지 모르니까. 네. 65세부터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놓고 딱 365세 되는 해 그가 위치가 바뀐 거야. 하나님이 어디서? 여기는 이 땅이겠죠. 경건하지 않은 이 땅. 근데 여기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니까 소위 말하는 천국이겠죠. 그죠? 천국은 언제만 가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요. 맞죠?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됐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뭐가 없었대요? 죽음. 다나토스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도 죽어서 천국 갔는데, 예.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 갔대. 근데 성경에 에녹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뭘요? 예. 그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 예. 이렇게. 근데 또 이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기는 해요. 누구?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요. 일단 죽었어요. 죽고 다시 살아났죠. 그 산 모습으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늘 아래로 쭉 사라져요. 이렇게요. 예. 자, 옮겨졌다라는 말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옮겨졌다는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됐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고린도 이제 전서 같은데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새 몸 나와요. 새 몸. 지금 이 몸 말고 새 몸이 나옵니다. 그 새 몸 있지 않으면 어디 못 갑니까? 천국 못 가요. 우리는 뭐 하니까? 우리는 죽어서 새 몸 입고 가는 거고, 근데 에녹은 지금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새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천국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새 몸 입었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렸어. 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뭐 했대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다가 이제 휴리스코인데, 이 휴리스코가 이제 이 찾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찾으라가 그 휴리스코예요. 구하는 건 뭐예요? 내 목 구하는 거죠. 네, 내 몫을 구할 때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맞나? 네. 그렇죠.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찾으라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제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테오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진리를 구할 때, 진리를 찾을 때 그때 제테오 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영역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걸 이걸 제테오라 그래요. 찾는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다. 근데 그 안에 뭐 있습니까? 내 목, 영생이 있어야 아이테오 한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테오예요. 이 아이테오가 나에게 주어지기로 한 그 목 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뭐밖에 없어요? 영생밖에 없어요.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곳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진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테오가 나와요. 제테오 하면 이거는 이제 진리를 구할 때, 진리는 뭐냐? 진짜 있는 것, 믿음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영역, 그 영역.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크로가 뭐냐면 두드리다. 이게 그냥 톡톡톡 하는 게 아니라 깨트려야 돼 라는 겁니다. 자, 크로는 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깨단데 뭘 깨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요 율법의 형태로 네. 율법의 형태로 딱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로고스라 그래요. 예. 우리한테는 로고스고요. 또 요게 이제 우리한테 율법 조항으로 와버리면 이제 노모스라고 그러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이걸 깨야 돼. 예,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자체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네. 그죠? 말씀이 육화됐대요.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노모스라 그래요. 설명 다시 드려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가 아니라 이 깨트리답니다. 깨트리예요. 뜨예요. 깨트려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테오, 제테오, 쿠루 이런다고요. 자, 뭘 구해야 되냐면 자기 몫을 구해야 돼. 몫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 자체이시잖아요. 찾아요. 뭘 찾아요? 진리를 찾아요. 진리가 뭐냐면 요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게 뭐냐면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되셨죠? 그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것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누구냐면 이게 예수입니다. 그죠? 근데 이 그다음에 이제 깨뜨리는 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율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요게 뭐냐면은 말씀의 육화예요. 말씀의 육화. 그럼 이게 이제 노모스가 되는 거예요. 노모스가 그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율법, 계명 이렇다고. 네. 되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처럼 사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다 노모스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마음은 없으면서 예수가 이렇게 했으니까 한다. 그럼 그걸 10계명 그냥 지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계명 뭔지도 모르고 지키는 거랑 똑같다고. 됐죠? 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육화된 게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근데 원래 예수는 뭐예요? 로고스죠. 근데 그분이 보여.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삽시다 하면 뭐가 돼버려요? 로고스가 된다고. 이러면 구원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깨뜨려. 네. 노모스 그거 깨뜨려.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 마음 가져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가르칠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모스가 어디서 깨집니까? 십자가에서 딱 깨진다고. 그러니까 육화된 말씀이 육화된 예수가 십자가에서 확 죽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아먹어.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가르쳐줬는데 못 알아먹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때 가르쳐주니까 그제서야 뭐 마음이 뜨거워져. 눈이 밝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예수를 알아먹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네. 자, 육화된 예수가요.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이 놀라운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나온다니까요. 예, 네, 아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내 목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내 몸, 그 영생. 영생. 근데 요한복음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영생이 딱 주어지면 이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먹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진짜 이제 믿음의 눈이 확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구하라, 찾으라, 깨뜨리라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구하면은 아이테오 하면 하나님이 람바노 하신답니다. 람바노가 이게 주다입니다. 람바노 주다. 내가 받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찾으면 제테오 하면 휴리스코예요. 찾아진다고.
휴리스코. 오늘 다 여기서 지금 5절에서 쓰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찾다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기는 해요. 에녹이 300년 동안 복음 전했어요. 그죠? 예언의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했어요. 마치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봐도 다 그 이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니들이 예수 죽였다. 어떡할래?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죄인으로 다 폭로하는 거였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딱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적 죽음 없이 새 몸 입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싹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에녹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까? 뭘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더 이상 그 땅에 진리가 없다고요. 더 이상 그 땅,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니까요. 더 이상 그 땅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휴리스코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찾는 자가 없다고. 쉽게 말하면 찾는 자가 없으니까 휴리스코 찾아질 수가 없어요. 내 휴리스코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임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새 힘 입어서 천국 갔다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땅에 더 이상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 찾는 사람이 없다.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통하여서 더 이상 진리에 대한 어떠한 포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해요. 요 구조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땅에 순교자의 피, 그러니까 하늘에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대요. 순교자의 피가 채워진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끝까지 복음 전하다.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순교자의 수가 꽉 차면 더 이상 이 땅에 뭐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겠죠. 마치 누구처럼? 믿음의 사람 에녹처럼. 이렇게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마치 언제처럼 노아 홍수 심판 임하는 것처럼 이 땅에도 뭐? 불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버려요? 지옥이 돼버리죠. 지옥. 한 번은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셨고 물로 심판하셨죠. 근데 그 다음 물로 심판하신 이유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 딱 줘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뭘로 심판하시겠다? 최후 심판은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됐죠? 자, 보이지 않는데요? 더 이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가 딱 이 뭐냐면 그러니까 통으로 보셔야 돼. 딱딱딱 잘라서 보시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냐면 에녹의 믿음은 마치 누구와 비슷하냐면 아벨과 비슷해요. 아벨이 양제사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가 누구를? 가인을 죄인으로 폭로시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땅에 쏟았을 때, 그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랬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마치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 피를 흘릴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었다고요. 이런 사람들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자, 에녹 보세요. 에녹 어땠습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정죄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정죄했다. 그거 당신네들 경건하지 않은 거야 라고 정죄했다니까요. 예. 근데 감사하게 에녹은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누구처럼 에녹과 같이 에녹이 아벨 같지 않게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를 뭘 상징하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걸 상징하고 에녹은 뭘 상징하고 죽고 부활하셔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새 몸으로 천국 올라가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를 어디다가 죽지도 않고 천국 갔어요. 여기다 맞추지 마시라고요. 여기 그럼 답이 안 나와.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꿎게 그냥 이 히브리서 1장 11장 5절 말씀 가지고서 저도 이 육신적 죽음 없이 새 몸으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안 돼야. 이 에녹 하나라도 충분해. 에녹 하나라도 충분하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신 거죠? 예수의 그 어떤 모습을 살아내야지 예표로서 구원자 예수의 삶을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낸다고 예표로서 그걸 누가 살아냈어요? 에녹이 살아냈다고요. 에녹이.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새 몸 있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봐야지 그냥 그 역사적 사건만 딱 갖고 와가지고 와 죽지도 않고 천국 올라갔네 이런 케이스도 있네 이래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결코. 됐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되도 않는 이런 말씀 가지고 에녹처럼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안 돼. 이미 죄로 물들 만큼 물들었어. 그래서 죽어야 돼 우리는. 자 근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그 에녹의 믿음에서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의 실체는 죽음을 보지 않고 새 몸 입고 천국 올라갔더라. 예수의 어떠한 삶을 그가 그의 인생 속에 살아났더라.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가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천국 올라가기 전에 이미 뭐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을 자칫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올라간 대로 가시면 안 돼요. 요 사건 있기 전에 새 몸 입고 천국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는 300년 동안 그의 믿음의 실체가 뭘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이 기쁘시게 하다가 유아레스테오인데요. 발음이 안 되네. 유아레스테오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완전히 만족시키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감정의 용어가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을 꽉 채운 거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저 위에 계신 분이 기뻐 날뛰겠어요? 오두방정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상태, 즉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에녹이 다 했다고요. 다 했다고. 이게 에녹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이 뭐예요? 심판. 무드살라 그랬었잖아요. 심판. 그거를 에녹이 고스란히 전했다고 세상에다가. 그렇게 누구에게?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셨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너가 그렇게 다 이야기했구나.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그 에녹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알고 그 일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저도 죽음을 보지 않게 뭐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위에 계신 분이 그럴 거 아닐까요? 뭘로 날 기쁘게 할래? 이런다니까요. 예. 그럼 뭐 찬양할게요. 예. 뭐 작전 기도할게요. 뭐 300명 전도할게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다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제가 물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괜히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가 날 위해서 날 어떻게 기쁘게 할 건데 그러면 글쎄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주중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의 지금 계속 다윗의 시편, 다윗의 기도, 뭐 다윗의 노래 이거 보고 있는데 다윗은 하여튼 하나님이 빼박 기도를 해. 하나님한테 무슨 반문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응답이 빠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반문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응답을 받고 싶으시면 빼박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걸 기도하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뭘 놓고 뭘 놓고 기쁘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번에 그냥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하시겠죠. 그렇잖아. 왜 두 번 걸쳐서 기도를 하냐고 그냥 한 번에 기도하면 되지. 잘 기도와. 그렇습니까? 그냥 찬이 졸리니? 많이 졸리니? 눈이 왜 아프니? 그 자리에 앉으니까 눈이 아프지 옆자리에 앉아야지. 그렇지 않게? 뭐라도 마시든가 초콜릿을 먹든가 계속 그렇게 그냥 힘든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왜? 찬이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요. 우리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우리? 자, 그럼 이제 각자 네. 질문하는 거. 넌 뭐 해야 돼? 일단 기도를 해보셨는가? 그죠? 근데 기도를 안 해보셨겠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하셔야지. 지난 주일날 일주일 동안 그거 기도하고 다 그랬군요.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시면서 사실 지금은 시간이 없는 시간. 소위 말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 예배 드리세요. 애보치 말고. 지금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아닙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무슨 커피 타임이 쉬는 시간이지 브레이크 타임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뭔 시간이야? 신혼이랑 노는 시간. 뭘 해야 될까요? 뭘 하시겠습니까? 뭐 할래? 큰 그림은 네. 저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은 딱 하고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에 따르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다가 그쵸.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치, 뭔가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 내가 할 뭔가가 나오겠지. 그치, 지금이지. 나중에 나오겠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디 응답이 오시면 바로 그걸 하셔야죠. 뭐 10년 있다가 해라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답이 안 오면 안 해도 되는 거죠. 한이가 왔다. 예배 시간이다. 예배 드리자. 네,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화가 왔어. 네, 선미 선도님께서 가셨네. 홍화가 왔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누구에게서 에녹에게서 구체적으로 실현됐다고요.
신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새삼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좁혀볼게요. 좁혀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한정을 딱 지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구원할까? 나는 내 평생에 누구를 구원할까? 누구의 뭐라고? 꺼져. 누구를 구원할까? 누구를? 신앙이나 네. 이건 뭐야?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전도를 안 하시면 이제 큰일 나시니까 속으로 일단 결정을 지으세요. 아셨죠? 다 세상 만민을 다 공개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이 아니실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확실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쉬운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네, 그 사람 결코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네, 어려워. 어려워요. 소위 말하는 이제 난공불락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 안에 그 생명이 온전히 나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거든요. 네, 그 지혜가 생명이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뭐 게임 같은 거 보면 최종 보스 있잖아요. 최종 보스. 최종 보스까지 가기 전에 뭐 1단계 보스, 2단계 보스, 3단계 보스 이렇게 봐 이제 점령을 이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 보스 때는 이게 이제 웬만한 레벨이 아니면 이게 안 넘어가. 안 넘어간다고. 네. 오히려 내가 지는 수도 있어요. 우리 노보이 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최종 보스인가 1단계 보스인가? 복잡해졌네? 왜 말이 맨날 달라지지? 전 말 달라진 적 없어요. 최종 코스라고 얘기하셔놓고 이제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 그 딱 한 명. 우리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딱 한 명 제대로 구원하면 돼요. 그럼 그게 최종 보스와 1단계 보스의 차이는 뭐예요? 아니 차이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단 한 명의 최종 보스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종 보스. 그러니까 최종 보스 딱 한 명만 구원하시면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1단계 보스는 어설퍼도 돼야. 그냥 예수 천당 불신종만 해도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요 진짜. 예. 그렇지 찬이? 해야 되지 않겠어? 맞는 거지? 해야 되지 않겠어? 최종 보스는 웬만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된다고. 목사님, 네. 최종 보스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그렇게 돼야 내 안에 그를 살렸으니까 내 안에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생명도 없는데 누구를 살려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안 돼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지옥 가면 되지 뭘.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쉽지는 않잖아요. 최종 보스. 아니 1단계 보스, 2단계 보스를 해도 내 안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최종 보스. 그러니까 게임하다 보면 최종 보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안 죽어요 그럼? 아이가 지옥 가면 된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요. 시정 버스 못 가면 죽잖아. 게임도. 네, 죽어요. 다시 시작되는 거야? 뭘 다시 시작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아, 이게 또 왜 이거? 예수천당 불신족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비록 나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교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구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와서 그 누군가를 딱 구원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을 최종 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전당 불신족 예수 믿으면 잘 돼, 뭐 구원받아, 그러니까 교회 와, 이거 말고 아, 그건 알죠. 그건 그냥 인도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고. 복음 전도자, 인도 말고 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 복음, 나를 살린 그 복음을 전도지. 그가 어떻게 치고 들어오든지 다 깰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를 어떻게 절벽에 딱 세워놓고 마지막에 발로 한번 뻥 차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뻥 발로 차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사람을 탁 낚아채가지고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여기까지 몰고 가셔야죠. 예. 근데 복음 전하겠다고 막 복음 전해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절벽에 와 있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얘 미남이더라. 그 예수. 그래서 내가 떨어지네. 뭐냐고. 뭐냐고요. 그치? 그치?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아는 게 영생이니까. 아니 그분도 모르는데 그냥 뭐 아이고 하나님 믿어 그냥 천국 가 뭐 이런다고 뭐 구원 이러시는 거.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뭐 열려 있는 게 널리고 열린 게 교회인데 교회는 올 수 있지. 인간관계 때문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하나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유력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하고 거래 틀려고 그 수많은 초년들이 이 떼거지로 왔다니까. 그분 나가시니까 다 나가더라고. 얼마나 상심했는지 제가 나름대로 복음 전한다고 전했는데 돈이 무섭더라고요. 인간관계가 무섭더라고. 나가니까 다 나가고요. 그랬대. 됐어요. 제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와도 떼거지로 몰려와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지. 제가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 신원이는 제가 구하는 얘가 지금 계속 반응하고 있어. 뭐 말할 자,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에녹 믿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그걸 하는 게 믿음이라고. 누구의? 에녹의 믿음이라고. 뭐 에녹의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겠죠. 이렇게.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구는 아벨은 그 믿음의 실체 때문에 죽고, 근데 에녹은 그 믿음의 실체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거. 이렇게 양상은 다르나 결국은 어디 가요? 천국 가고 믿음의 실체는 우리한테 당겨줬잖아요. 이렇게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뭐하는 찾는, 여기서 에크제테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에크제테오가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제테오 나왔었죠? 찾으라. 근데 에크가 뭐냐면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 찾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데 어떤 분인지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라. 되셨죠? 근데 뒤에 붙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뭐 찾는 이죠. 그러면은 뭐냐면 에크제테오는 그냥 진리를 찾는 거고, 거기 앞에 에크가 딱 붙으면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랍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에녹이 에크제테오의 대상이었다고요. 에녹이 뭘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셨죠? 그럼 비록 에녹은 데려가도 에녹을 통하여서 뭐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떠한 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이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혼자 뭐 산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뭐 돌을 닦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뭘 찾으라?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 그게 에크체테오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서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뭐라고 그래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요, 혼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혼자서 성경책 펴놓고 그냥 막 골똘히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진리를 찾은 그를 통해서 그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에크체테오 찾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 상은 뭐냐면 하나님이셔. 상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라고 돼 있죠. 그가 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 있다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답니다. 살아계시다. 그가 계신 거하고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좀 개념이 달라요. 그가 계신다라는 건 그냥 거기 있어.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가 계신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고자 하시는 자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살아계시다, 그가 계시답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고 언약에 대하여서도 언약이 없는 자라 그래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나는 죽은 자네.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자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네. 그리고 지금 잘 살펴봐. 지금 자기의 삶을 봐도 지옥이야.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럼 그게 에크체테오예요. 네. 됐죠?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가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쪽에 계셨던 분이 지금 여기에 죽어있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상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떤 상태?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에크체테오 한다고요. 나도 살려주세요. 나도 살고 싶어요. 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누구 같은 에녹과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요? 진리의 말씀이 쫙 전달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에크체테오 해가지고 요 사람에게서 에크체테오 해가지고 들었으니까 아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와. 여기 이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뭐해서 살려주세요 이랬다고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오시면 이게 지금 뭐 받은 거예요? 상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신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요게 살아계시답니다. 죽어있던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실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인 거예요. 여기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거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뒤에 보면은 상 주시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 사람을 살렸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나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영생을 찾는 자에게 오신다고요. 이렇게. 됐죠?
이게 누구였을까요? 노아죠. 네. 노아라고 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한테 뭐 주세요? 네. 그 방주 그 살 길 열어주신다니까. 이렇게. 홍수 심판 때 에녹이 그렇게 300년 동안 막 전하고 무드셀라 969세, 라멕 777세 딱 죽는 해에 홍수 빵 터지잖아요. 그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톨레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노아의 뭐 구원, 방주로 구원받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톨레도 시장 나왔다고 이렇게요. 에크체테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에크체테오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나에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그렇죠? 우리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게 뭡니까? 시름시름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지. 맞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걸. 있잖아요. 시간이 진짜 안 갔었어. 신혼이 때는. 시간이 진짜. 심지어는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가는 둥, 빠른 둥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곧 있으면 거기에 충돌하지 않겠어요? 그 머리통 깨지고 뭐 가는 거지 뭐 저거 가는 거지. 분명한 거. 믿어야 할지. 자, 저기 파란색 손가락 두 번째 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하죠. 첫 번째, 그는 계신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요거는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자들에게 상 주신다, 살려주신다. 살아계시다, 살려주신다. 요거예요. 빨간색 첫 번째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뭐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라는 얘기는 에녹한테만 이런 표현을 써요. 뭐? 옮겨졌다. 예. 그 하나님에게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없으세요? 죄가 없네요. 근데 에녹이 어디 들어왔어요? 죽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에녹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음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세요? 영생이세요. 요게 그가 계신 것과예요. 그가 계신 것과. 자,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 만나실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한테 야, 너 누가 보내서 왔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있다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합니다. 네.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이거 원문을 풀어내버리면 뭐냐면 너 지금 살아있는 나하고 대화하고 있지. 너 눈에 보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현저하게 살아있지. 그럼 그냥 가서 그렇게 얘기해. 요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있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잖아. 너 지금 날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다고 얘기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누구야? 바로나 애굽의 술사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뭐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그 애국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도 싹 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네. 천국에 가서도 그냥 계속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럼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대면에서 보셔야 된다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서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만 그냥 그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저 믿어요. 그러고 계실 거냐고요. 그래서 에크체테오 하세요. 에크체테오 하십시오. 봐봐. 에녹이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래. 노아가 살기 위해서 에녹한테 받았잖아. 그럼 우리 나는 목사님한테 받았잖아요. 아니 제가 아닐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에크체테오를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목사고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진짜 한참 앞에 있어요. 네. 내가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서 말씀? 이건 사실이야. 이게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보다 높이 있는 게 아니라 한참 앞에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고 더 많이 아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객관적 데이터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100% 옳은 답을 다 전해드릴 수 있다고요. 이 측면이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레벨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 많이 알면 뭐 할 거냐고. 그죠? 답정 넣으면 뭘 거야?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으세요. 뭐 답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네? 100점 마시려고 뭐야 알아요? 그건 그냥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인데 답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답은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것 뿐이에요.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고. 여러분들보다 뭐 대단하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참 앞서요. 직업이 목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냥 험한 말 할게요. 그냥 대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항상 못돼도 100발자국 앞에는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100km로 튀면 저는 200km를 뛰어야 돼. 따라잡히면 안 돼요. 그럼 그분이 목사일 텐데. 좀 할 게 없어요. 할 일이 없다고. 그럼 우리 이장희 권사님 손잡고 중국집 가가지고 그 일당 10,000원씩 받으면서 설거지 해야 돼. 아주 그런 거 싫어. 그렇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지금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제가 맨날 쓰는 표현 있잖아요. 그냥 위 검었고 번쩍번쩍 빛나고 허옇고밖에 안 보여. 예.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 그냥 다 점도 안 찍혀 있는 거 이렇게. 예. 그잖아요. 오늘 설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훈훈하게. 자, 에크체테오 하시려면 여러분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이렇게 우선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설교까지 딱 갖고 두고 와보세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이 야 사랑한다. 너 정말 사랑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 그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그게 사랑이냐라고 한다고. 그럼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왼수 사랑해야 된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에크체트 하려면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에크체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없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날 살리는 게 나와요?
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저를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거기서 아무리 해봤자 영생 안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다. 야 그건 누구나 해. 그건 하나님 없어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얘기가 네. 그 지난 수요일 날로 얘기를 하면 대세라는 그 의미와 아니, 대세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거. 수요일날 대세가 아니겠죠. 자 보세요. 원수 사랑하라 그러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요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수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은 어디 있어요? 원수 안에 있다고. 사랑은 원수 안에 있어요. 공기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봤자 제 안에는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이 야 너 그래 너 사랑이다 이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크제테오 하시려면 그러니까 저한테서 나가는 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제테오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제테오 하면은 저에게서 그 진리의 말씀은 나가죠. 여러분들하고 저와의 관계는 이렇다고요. 근데 오늘 에녹의 믿음에서 보면 에크제테오라고 하잖아요. 누구누구에게 구하라라고 한다. 누구누구에게서 찾으라라고 한다니까요. 누구누구에서 찾. 근데 그게 저는 아니다고. 왼수한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실 때 그 원수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생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요. 예, 그게 에크제테오예요. 에녹하고 요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가 왼수였어요. 근데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메시지는 똑같았다고요. 3일 후에 하나님이 3일 후가 맞나? 아니 3일길인데 하루 만에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개들까지도 다 금식하며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딱 구원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이 뒷동산에서 누가 보고 있냐면 요나가 보면서요. 아니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을 해. 그게 경건하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요나한테 뭐 없겠습니까? 일단 사랑 없죠. 원수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구원이 포커스인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십시오. 야, 네가 심지도 않은 그 넝쿨, 그거 말라도 지금 네가 이게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 저 몇몇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내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메시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나왔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 구원하시려고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지 봐라. 내가 사랑인데 넌 지금 사랑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뭐 했어야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하여 에크제테오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못 받고 있어요. 정작 요나는 못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테오는 누구한테 있고 누구한테 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제테오 하는 거고 에크제테오는 정말 나한테 있어야 될 그거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그 사랑 구할 때 에크제테오 해야 되는데 그 에크제테오의 대상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왼수 사랑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니느웨 백성 구원 받을 때 누구도 요나도 구원 받았을 거예요. 왕궁으로 초대받아가지고 천국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정작 구원받고 니네 백성들은 막 좋다고 막 잔치 천국 잔치 벌이고 있는데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땡볕에서 불평이 나고 있고. 그럼 누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요나가 구원 못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네.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그 유대인들이 증거 대바라고 했을 때 뭘 대봐요?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그 3일 네. 그거잖아요. 네.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대본 보면은 요나 뱃속에 들어갔다가 네, 네, 나와서. 3일 만에 이렇게 뽀뽀 네, 네. 튀어나오는 거. 네. 그죠?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니네 구원 아닙니까? 죄인들의 구원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그거를 통으로 갖고 와야지. 그 3일 거 그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있다 나온 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나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뭐 했어요? 니네 백성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줄 건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그 수많은 죄인들 구원받는 거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톡톡 튀어나온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적, 요나의 그 표적을 통하여서 주어진 거 죄인들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에크체트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랑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찾아야 돼. 그에게서. 그러니까 그가 나로 통해서 뭐 하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주세요? 상 주신다고. 그래서 최종 보스, 네? 최종 보스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이 있다고요. 그거 뭐 그 1단계 보스, 2단계 보스 이거 아무 필요 없어. 최종 보스,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에 딱 구원해야 돼. 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그에게 딱 증거돼야 돼. 그에게서 에크체테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생, 그에게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왼수 최종 보스가 여러분들의 뭐예요? 상이에요. 에크체테오 하면 뭐 주신대요? 상 주신다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주시는 거 아니다고요. 상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그 영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면 내 몫이랑 네. 그 상이랑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받아서 면류관 눈에 보이죠? 네. 영생 네. 안 보이죠? 되셨어요? 내 몫은 내 영생이죠. 네. 그죠? 네. 네. 상은 뭐예요? 제테오 상은 뭐예요? 내가 진짜 머리에 쓰는 진리죠. 그죠? 영생은 내가 받는 거고 예? 상은 뭐고 그가 구원받았는데 그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거. 됐어요? 얼추 정리되셨습니까? 에크체테오는 저 아니라고 했어요. 네. 제테오는 저겠죠. 네. 그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면류관 아니라니까요. 면류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상은 뭐예요? 최종 보스. 최종 보스. 내가 진짜 내 안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없으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그 최종 보스. 그에게 에크체테오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원수로 삼고 있으면 나는 되는 거 아니야? 되지 않나? 아니죠. 그럼 그가 집사님에게 면류관이 되는 거지 상이 되는 거지 집사님이 받는 게 아니죠. 그럼 집사님이 그때부터 집사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집사님 최종 보스 찾아 나서야지. 누군가에게 집사님이 최종 보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먼저 날 최종 보수해서 날 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왜? 살렸잖아요.
빨리 일 좀 찾으러 가시라고. 깨끗이 대화하시라고. 네. 됐어요. 역대상 28장 9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보시고 빨간색 글자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딱 끝낼 거니까. 예.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살아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있는 자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사람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에크체테오하는 거예요. 그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서 뭐가 나가겠습니까? 생명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살아나면 그가 나한테 곧 뭐예요? 상,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온다 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거 했다. 에녹의 실체가 그거다고요. 그거. 에녹은 요나와 같지 않았다고요. 요나는 뭐 했는데? 사랑 없이 전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누구를?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했다고요. 에크체테오 했다고요.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그래 네가 내 마음 갖고 있는데 그럼 너하고 나하고 하나지. 그러면 내가 너 새 몸 있고 내 안에서 함께 하자.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 가요? 옮겨진 거예요. 그 천국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에녹 너의 최종 보스는 누구였냐? 라고 물어보세요. 대신 되셨나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이 역사 속에서 행하는 것. 행하는 것. 그 일 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해야 될, 아마 그의 구원은 나의 구원의 완성일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나를 살린 그 생명의 그 복음, 그 하나님으로 그가 구원받는다면 내 안에 분명한 나를 살린 생명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엄원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찾고 하나님의 생명 찾고 하나님의 얼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니 저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참된 기도 한마디 딱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삼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